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도 금요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금요 저녁 예배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해망 찬송가 191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홍정은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돌아보면 이제껏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의 큰 은혜 하시고 작은 시름에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금요 예배로 불러주셨으니 모인 성도들이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많은 어려움으로 가득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믿는 자의 자세를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쉬지 않는 기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지혜와 총명을 얻게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혹 육신의 약함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 힘든 성도들을 위해 나음을 있게 하옵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살려주시고 저들의 강권한 소원기들 이루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의사생각 간호원들 연구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약을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더욱 충만한 은혜를 더하사 말씀의 솜사탕같이 달콤하고 잘 녹아 우리의 마음속에 한없는 은혜를 받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정 일관을 주님께 위탁하오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알지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시작도 끝도 성령님과 함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의 팬데믹 가운데서 누구나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는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끝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시작, 즉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율법학자들,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향하여 질문합니다. 너희가 이미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갖게 한 성령을 받은 것이 어디로부터 난 것이냐? 우리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오늘 성경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이라는 이 말은 우리의 삶에 원어 성경에 과거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이전에 벌써 믿음으로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와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의롭게 여기셨느냐? 행위에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한 땅 가나안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아직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늘의 무별들을 세게 하시고 또 땅의 모래를 세게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직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자식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행위냐? 아니지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칭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신 말씀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행위할 수 있는 할례장이 17장에 나오고 이삭을 바치는 성경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 그를 믿음의 조상, 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논리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대부분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성도들도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행위 이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받았는데 나중에 유대인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것을 책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바로 성령께서 주셔서 우리의 시작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언제나 수동태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게 합니까? 나입니까? 성령입니까? 내가 믿음의 초점이 된다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선한 행위를 하고 내가 좋은 판단을 하고 내가 좋은 결정을 내려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면 내 주변에 좋은 사람, 내가 인정할 만한 사람, 내가 칭찬할 만한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삶에는 평생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신앙과 내 환경이나 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코로나도 우리 뜻대로 우리가 결정해서 만들어낸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 초점을 두고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싫어질 것 같지만 결국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넓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 성령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음성을 듣고 그가 성령님의 의지함을 따라서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에서 기다렸던 것은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늘씬 두드려 맞고 감옥에 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뜻하는 일은 아니었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일들은 아니었지만 결국 그 감옥에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였더니 오히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간수장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놀라운 믿음의 새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바로 성령님을 확신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죠. 이 땅에서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서 천국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변화와 노력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을 행위라고 말합니다. 착한 일을 열심히 하고요, 선한 일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행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두 번째는 성령께서 변화해 주셔서 변화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행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화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어두워지는 것이 행위라면 내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변화를 주시는 것이 바로 성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놓고 본다면 여러분, 해병대 같은 군대나 다단계 신입사원들이 훨씬 더 훈련을 강하게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강한 변화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인간의 욕심이나 약점을 이용해서 사람을 조종하는 행위의 변화이지 천국을 이루는 거룩한 성화의 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즉 현재 능동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계속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은 영어의 미라클, 그래서 다이나마이트라는 폭발의 근원이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과 미라클, 은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이루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보다 높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변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선물도 나눠주고 또 구제사역도 하고 이웃을 돕고 여러 가지 그러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이런 일들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바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죠. 간절히 기도하게 하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은 우리가 단순히 마스크를 나눠주거나 세정제를 나누어주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구원의 역사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로서는 구원할 수 없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우리의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포행자요, 해방자요, 행악자였지만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포행자요, 해방자요, 행악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와 감동을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패하고 천하고 약한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자가 되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된다고 절망하고 힘이 없고 나약하다고 좌절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나 가정은 안 된다고 한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끝이 바로 성령님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성령께서는 인격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육체로 마치려고 했습니다.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전에는 성령님을 인격으로 알기 전에 능력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니 능력으로만 알아서 능력이신 성령님을 생각하면 능력을 이용하려고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바로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실 때 말씀하시기를 보혜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파라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요. 파라라는 말은 아주 가깝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제일 가까웠던 사람, 영적 아들 디모데를 관계를 표현할 때 바로 파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가까운 사람이 없었지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내가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라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파라라는 말은 제일 가까우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칼레오라는 것인데, 칼레오라는 것은 부르다 혹은 호출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사도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칼레오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와 제일 가깝게 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하셔서 인생의 코치와 인생의 상담자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동행하실 때 진정한 삶의 변화 은혜가 있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 자녀들과 관계에 있을 때에 말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의 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그의 수준까지 낮아져서 대화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이해할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모두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책에 존 비비어의 성령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열쇠는 무슨 공식이 아닙니다.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무슨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계속 반응하다 보면 그분의 음성을 점점 더 깊고 분명하게 듣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코로나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어야 하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중심이어야 하며 성령님의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이 되도록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닌 오직 성령님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우리의 변화의 중심이요 우리 믿음의 마지막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님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변화의 시작, 또 믿음의 시작이 성령이요 거룩함의 시작이 바로 성령님이며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이 바로 성령님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변화를 주심을 믿고 고백하며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까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통성으로 우리 2-3분간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성령이요,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변화도 성령이요, 우리의 믿음의 끝도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코로나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지혜가 없고 미련합니다. 그러나 변화의 시작과 끝은 성령인 줄 믿사오니 주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복된 권속들, 존귀한 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총 감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 살기 원합니다. 소망과 은혜의 삶 살기 원합니다. 십자가 부인의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문제 위에 역사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의 초점이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달려가는 믿음 있는 귀한 일꾼들, 거룩한 주의 백성들, 거룩한 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만났습니까? 해결자 되시는 성령님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복된 권속들, 거룩한 주의 일꾼들,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변화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쓰임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 살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아픈 곳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주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줄 믿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코로나의 극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의 도울 힘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긍휼과 하늘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셔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신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문제가 있고 또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질병에 있어서 아픈 곳에서 손져 싸우니 주여 치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아픈 곳마다 손을 준 곳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치료받을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운 좋게 될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세임 주시기 원합니다. 두통과 편두통과 어지럼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이명증세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와 입과 모든 기관지에 염증과 모든 질병들은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관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피를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혈압과 고혈압과 당뇨병을 치료하여 주시오.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요통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디스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과 목에 있는 모든 근육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장 장애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몸의 모든 더러운 것은 주님 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살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각종 근육통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원인 모를 증상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우울증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염려와 근심을 도말시켜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간으로 말미암아 영광 누리는 믿음의 삶 살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에 평안 주시고 소망 주시기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새벽을 통하여서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요일 저녁 7시에 저희 교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 2부 예배를 생방으로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귀한 예배에 동참하여서 은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의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또 귀한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말을 잘 보내시고 주일 아침에 대면 예배에 같이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축복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물질과 예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심었습니다. 드려진 손길들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주님 채워주시며 주를 위해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도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애통, 눈물, 근심, 탄식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믿음의 삶을 살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금요예배로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성령님이요 우리의 변화의 중심도 성령님,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도 성령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달려가기 결단에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과 직장과 사업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전후자회 계신 분한테 예수 안에 당신에게 좋은 일을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